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다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영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기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비천한 종은 가르치고 주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러시아 문호에 보면은 대표적인 문호가 두 명이 있죠, 여러분. 한 명이 누구죠? 톨스토이. 또 한 명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한 명이 톨스토이, 또 한 명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아시죠? 이 두 명이 다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둘이 달라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참 많이 지고 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불행했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원래는 이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사형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 갑자기 이 사죄 명령이 황제로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을 보면 좀 그 은혜들이 많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대표적인 그 소설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좀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각색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께서 어느 날 이제 러시아로 내려오신 거예요. 러시아로 내려오셔서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그 전에도 보면은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고 풍채도 없고
굉장히 못생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참 아주 그냥 뭐 상대하기 싫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죠. 그 예수께서 이제 러시아로 온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들이 고개도 돌리고 그랬는가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런 예수가 교회 문 앞에서 교인들을 만납니다. 교인들을 만나요. 십자가를 진 초라한 예수를 만난 이 교인들이 다들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고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그분의 앞을 막아버렸어요. 당신 누군데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여기 이 교회에 누군데 이렇게 당신 들어오려고 그래? 어디서 왔어? 당신 누구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영생과 내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정확하고 무력한 모습이지만 십자가를 진 예수란다 말을 해줬어요. 너희가 날 그렇게 못 알아먹겠으면은 나에 대해서 너희 배웠을 텐데 나에 대해서 잘 가르친 너희 목사님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 너희 목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목사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그 목사한테 너는 나를 좀 알아보겠니? 너는 나를 좀 알아보겠니? 그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나를 알아보겠니?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그 정욕, 너희들의 그 정과 욕심이 되어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런 나를 너희 알아보겠니?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는 갑자기 예수를 갖다 끌고 저 구석으로 가요. 구석으로 가 이제 조용히 그 예수와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가장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2000년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 모든 소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들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힘을 가진 예수라고 그렇게 매주 열심히 가리켜서 겨우 그나마 이 정도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리켜서 겨우 이 정도 됐어요.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뭘 어쩌겠다고요.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지금 예배당 안에서 어렵게 마련해놓은 헌금을 들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사람들이 뭐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기 전에 그냥 조용히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한테 쫓겨나는 수모를 받을 수 있어요. 떠나세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제발 방해 좀 놓지 마세요. 전도 좀 하게. 제발 좀 떠나세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이 시대 교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진짜 예수가 전해지면은 오히려 전도에 방해돼요. 진짜 예수. 진짜 예수가 전해지면 전도에 방해되니까 제발 좀 떠나라고 하니 목사의 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진짜 예수. 예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갖다 공부하면서도 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피를 철저 흘리시면서 죽어가고 계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곧 죽으실 그분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지. 백마 타고 힘을 가지고 철창을 휘두르는 그런 강력한 왕
되셔서 이 땅에 겨자씨같이 은닉되시고 이 땅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예수께 영생을 부탁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백마타고 돈, 명예, 권력을 등에 업고 오시는 예수께 이 세상 것을 얻어내고 싶어서 그분께 달려가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내가 우상된 내 영광과 내 가치와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쌓으려 드는 가짜 그리스도인. 그들을 잘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다 다른 복음이 걸려있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와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치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영광과 가치와 내 인정을 챙기려 들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잘 살아보겠다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자들, 그 중앙에는 단 내가 있는 거죠. 내 영광.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바로 잘 전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많이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신방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 분당에 가면 진짜 큰 교회가 하나 나오는 거 CBS인가 그 목사님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설교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딱 2분 얘기하더라. 저는 그래서 2분이라도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속으로 2분이 어딥니까? 여기 2분이. 그죠?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 안 모이죠. 거기도 한 18,000명 모였는데 제가 알기로 더 모일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육적인 것들을 잘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갖고 사람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로, 이 땅으로부터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옮기시기 위함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복음을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를 교회 와서 배우셔야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뭔지를 배우시는 자들이고 그 놀라운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자들이 돼요. 그 예수 아냐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그게 영생의 정의예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인간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다 가짜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우상인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조해낸 그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섬겼던 그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죠? 신부가 뭔지는 아시죠? 교회가 신부고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신랑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신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바로 피에 있다고 그러죠? 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죽은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흠 없는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신부가 서 있는 사막이라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죠?
그 사망 가운데 신부를 만나죠. 주님은 사망과 관계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세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사망 안에 있는 그 신부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안으로 직접 홀로 들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주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그 거룩이 사망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신부와 자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렸어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약속이라고 합니다. 묶을 약, 묶을 속. 묶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묶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안에 있는 시체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예수를 그분께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구약,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고 그러죠? 열조와 맺은 약속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약속 때문이에요. 공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세요. 그리고 그냥 그 약속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묶어버리십니다. 사망은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 사망이라는 것은 죄만 삼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사망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사망이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인 줄 알았는데, 그죠? 마귀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은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사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게 됩니다. 사망은 거룩을 절대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신랑이 사망에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토해지게 되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근데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오셔서 누구랑 묶으셨다고 그랬죠? 죄된 우리, 시체인 우리와 묶어버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서 토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우리도 함께 토해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저 값없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무덤 문이 열고 다 나오는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림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신부가 하는 일이 뭐죠? 신랑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신부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신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네?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들 답을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 답은 없습니다. 신부가 하는 일이 없어요. 신랑이 생명의 피를 부어 살리고 묶어버려서 함께 토해져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교회고 성도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조건적인가요? 무조건적인가요? 조건이 있는 건가요? 무조건인가요? 무조건이죠.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어지는 대상의 행위를 부정해서 부어지는 게 은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게 먹히는 그 자기 부인의 그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것이죠. 그게 바로 약속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 일을 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가서, 송 오브 송스라는 아가서 보면은 거기 왕이 나오고 왕이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가 나오잖아요. 그 술람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둥이 포도원의 노예예요. 검둥이 노예.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하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이유 없어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세리, 창녀.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로 다 그 주변이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술람미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죠? 검둥이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 다 죽어 있었던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시체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다른 이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어마어마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없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안다하면서 여전히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도 바울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의 차별이 없음을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현장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을 안다는 것과 차별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갖다 베드로는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방인을 갖다 개 취급했죠.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개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과 절대로 밥도 안 먹고 눈도 안 마시고 이방인의 어떤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복음을 안 것 같이 이렇게 행동했던 거죠. 왜? 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너나 나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니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와 목사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닥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같이 먹던 밥상을 물리고 그들을 떠나갔던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 자기도 이방인같이 보일까봐. 차별이 없음을 갖다 안다는 베드로가 여전히 차별을 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매 순간 이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항상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래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죠? 말씀을 갖다 지킨 것으로 의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눈에 베드로가 혹시나 이 이방인같이 보였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건 뭐예요? 여전히 자기도 그런 차별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나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10번 은혜를 들어도요, 한 번 율법주의로 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이 율법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탁탁탁 끼치게 돼요. 거기서 바나바라는 이름도 나오죠,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신선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근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외식, 연극하다죠. 외식의 헬라어는 연극하다. 다 연극 배우들이 돼갖고 속은 아닌 척하면서 겉으로는 다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고,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조건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 남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사도였어요. 제일 큰 자로 취급을 받던 그런 사도들 중에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같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몰라? 그 은혜가 뭔지 몰라? 그걸 안다면서 어떻게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 은혜에 차별이 없다 하면서 왜 네가 차별을 두고 앉아 있어? 연극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관계가 깨질 것도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서로 안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는 데마다 싸우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여러분 우리 모든 가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가 우리 진리의 모든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조건 없이 우리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받아야 될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외모로 사랑을 보고 있는 의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사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신부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신랑이 준비해놓은 혼인잔치로 나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예쁜 여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면목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왕의 아내로 여러분 흑인 검둥이 같은 노예인 술람미가 탁 안택이 되어갖고 나갈 때 면목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저 뭐야? 저 왕 미쳤지?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면목 없죠. 그러나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 술람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면목
명목은 없었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자가 노예인데, 그죠? 검둥이인데, 이렇게 못생겼는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목 없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죠. 감사했겠죠. 그런 나를 왕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떠올라온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느냐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느냐.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너 알아? 네가 그 은혜를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안다는 자가 그럴 수 있어? 명목 없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안다면 어떻게 그래? 내가 뭔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그러면 성숙과 변화를 갖다 기독교는 많이 외칩니다. 성숙해져라, 변화해라. 이 성숙과 변화라는 것은 죄로 불구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 같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이 불구인 나의 다리를 스스로 극복하고 정상인이 되어서 잔치자리로 그렇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과 변화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자리로 우리 스스로의 열심히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켜서 뭐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한번 서보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과는 검둥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여전히 검둥이 노예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매 순간 그 은혜가 더욱더 체육이 되고 그 은혜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구나를 매 순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성숙이고 변화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숙이고 변화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몸이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 하나요. 믿음.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갈 때 갖고 가는 지참금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아닌가? 지금도 있죠? 뭐죠? 지금은 뭘 주죠? 신랑이 신부한테 주나? 신랑도 신부한테 주나? 신부도 신부한테? 신부가 신랑한테 주죠? 주지 않나? 아니 옛날엔 줬어요, 여러분. 예? 옛날엔 신부가 이 신랑한테 지참금을 줬어야 됐어요. 이 지참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지참금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지참금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거 기뻐하시지 않고 그 믿음 보신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신랑이 준 거예요. 신랑이 먼저 술람녀한테 가서 너 내 부인 되게 할 거야 하고 딱 뽑은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상을 입은 자가 주님 맞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참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늦게 사도하고 교회도 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도 하고 다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게 하나도 없고 다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로 여기 왔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끌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님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술람양이 일어난 이 일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돼서 오늘도 이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좀 알게 하시려고. 그 은혜 안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되잖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지킨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 우리가 어떤 행위를 쌓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못 지키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다 어긴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셔서 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의 조건이나 위치, 능력, 행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 이거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체들이 뭘 해도 시체잖아요. 시체들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죄악물로 다 시체들이 됐대요. 다 죽어버렸대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다 좀비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좀비는 사람 같지만 움직이지만 죽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요새 그래서 이 좀비 영화가 뜨는 거예요. 좀비 영화. 다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비 같거든요. 한 행동들을 보면. 살았다고 막 그렇게 길길 날뛰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다 죽은 자들 같지 않아요? 다 미친 자들 같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죠? 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볼 때 다 좀비들의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고귀한 척, 거룩한 척. 교회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믿는 척. 그런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죠. 다 좀비들 같지 않아요? 겉모습들이. 우리는 뭘 해도 여러분 좀비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셨어요. 예수의 피를 그 안에 투입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좀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산상수훈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들은 율법 지켜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야 너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고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치 못해도 이미 살인했어. 그럼 여러분 우린 다 살인자고 우린 다 가늠한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신랑만 의존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가늠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이용해서 돈, 명예, 권력 더 추구하려 했던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게 다 가늠한 거지 뭐예요. 그죠? 우린 다 영적 가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으로는 어떤 것도 너네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비인지를 알라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내가 좀비구나, 내가 시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넣어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시체들을 살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만 그 시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리 소망합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위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네가 복음을 안다하면서 사람한테 차별을 둬?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은혜니까. 그럼 은혜를 안다는 네가 어떻게 스스로 차별을 둘 수 있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인 것을 갖다 16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면서 정확하게 이것은 은혜야 하고 다시 역설하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어. 다시 지금 강조하거든요, 은혜를.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17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말은 이해가 가실 텐데 도대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고 17절 가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를 갖다 딱 놓고 설명을 하면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 근데 여전히 갈라디아주의, 율법주의, 그죠?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니네 예수 믿어서 복음하는 거 많은데 예수 믿었다면 다시 율법 지켜, 다시 말씀 지켜.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의 열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 예수의 은혜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지 니네가 뭘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너희는 죄를 짓게 될 거야. 그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썼죠. 그러면 너희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너희를 죄 짓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뭔 말이라는 겁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십자가 안에는 어떤 것이 내포가 되어 있죠? 어떤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안에는 그 자체로 완전성과 온전성과 종결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낸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해버렸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시체들이 되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갖다 예수께서 다 지불해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이고 온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야,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죄 지으면 안 되잖아. 십자가가 온전이고 완전이니까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은 죄로 넘어지게 되면은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던 어느 교회 변모 목사는 천국 갈 정도의 죄가 있고 천국 가지 못할 정도의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금 너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인, 가는 뭐 이런 거 지금 천국 못 가고 반복해서 저도 되는 죄가 수군거리는 거 뭐 그런 거 있겠죠. 아주 얕은 죄들 차별을 둡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데 그런 말 없어요. 죄는 다 똑같이 죄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의 저도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우리 다 시체예요. 그런 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인간의 행위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선 거라면 더 이상 너희는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말씀 다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 십자가의 완전을 입은 너희가 다시 죄 짓는다면 그 십자가 너희를 죄 짓게 하기 위해 선 거겠어? 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들에게 비꼬듯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꼬듯. 사실 십자가가 뭔지나 도대체 너희는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십자가 하는 것이 고작 인간의 행위를 조금 더 낫게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야?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하고 육체가 없다며.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입으면 고작 조금 더 죄 안 짓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야 십자가가?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니? 십자가 그걸 돕는 거니? 너희는 그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용이. 어차피 인간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고 해도 육체가 없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건데 십자가의 능력이 살인 가늠은 안 하게 해서 큰 죄는 안 짓게 하고 약간의 그 용서받을 만한 죄는 저도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게 하는 그런 능력이야?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고작 우리 행위를 조금 더 낫게 하는 거니? 그 행위로 기뻐하고 정죄받고 뭐 그렇게 하라고 서신 게 십자가니? 그런 거 아니잖아. 십자가는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서신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 버리신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은혜잖아.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종기가 온전한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죄악들을 다 피로 덮으시고 가리신 거잖아. 술람비 같은 노예가 왕비가 되게 하는 거잖아. 그죠? 술람비가 조금 더 노예 생활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갖고 잘해서 조금 더 착한 노예가 되고 요 정도로 십자가 쓴 거 아니잖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거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뭔지 알아? 사도바울이 그 은혜 말하는 거예요.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죠? 이사야서는 그 똥걸레 같은 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라는 거룩한 옷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성도가 되게 하신 거잖아. 그게 십자가잖아. 그럼 고린도서 1장 28절에 31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30절 말씀이 좀 우리나라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됐다고 그랬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까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야 하고 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인 지혜는 우리에게 의로 구원함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하고 점을 딱 찍어요. 누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쌓아서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고 예수가 구속함이 되셨다고 점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죠? 예수가 여러분을 택해서 그 택한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 그 자가 뭐예요? 거룩이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 착한 행위를 하나 해놓고 그래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조금 더 거룩하게 된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다 또 쓰러지면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네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매 순간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조금 착한 일하면 난 천국 백성 같고, 조금 나쁘게 뭔가 하면 나는 지옥 백성 같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여러분이 없으면서 있으면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근거,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는 네가 어떻게 다시 행함으로 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도 매 순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남과 남의 비교하고 앉아있고, 난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것도 못하네? 난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쟤는 겨우 요만했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비교하고 앉아있거든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야, 너 그 은혜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다 아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받으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을 갖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뭔가 했던 건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대가죠. 보상이죠.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원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랑은 뭐지? 누구만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은혜와 사랑을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찾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신랑이 아니면 안 되는 신부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랑을 그래서 사모케하고 갈망케하고 열망케 되고 그 신랑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함몰돼요. 그 신랑의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의 믿음이 격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은혜를 먼저 설명해 가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알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이 완전이고 종교예요. 거기에 다시 행위를 보태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로마서 3장 21절 21절 보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21절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뭐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율법과 선지자 21절에 구약 전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거기에 이미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가 그 또 다른 의가 증거되어 있대요. 구약 전체에 다른 의, 율법이 아닌 그 다른 의,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하는 율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갖다 마련해 놓거든요. 그거를 구약 전체가 보이고 있대요. 그 다른 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맞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 절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다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가리키는 거죠.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 보라고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지켜서 의 썩던 자들이 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지금 우리의 모습도 뭐예요? 다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끝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놓고 그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갈라디아예요. 맨날 이거 적용시켜갖고 하루에도 이거 하고 못한 거를 정죄하고 잘한 걸로 의싸고 그런 인간들의 모습도 여전히 내 영광성대 같이 쌓이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살지도 못하면서 잘 여러분 뜻대로 살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을 아세요 좀. 그 은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역사 가운데 넘기신 것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깨닫게 하셔서 불러가신 거예요. 다시 그 은혜가 뭔지 알아서 면목 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랑케 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파라디돔이 넘겨버렸어요. 그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넘겼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넘기셔서 그 은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닫게 하셔서 진정 예수 사랑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지킨다고 예수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못 지킨다고 예수 사랑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문제를 깨닫게 할 때 사랑케 되는 거죠. 2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오게 된 하나님의 의 거기 당연히 인간의 행함이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 없는 은혜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3장까지는 인간의 추악함, 불가능함, 무력함과 어떤 것으로도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죄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시체들이 인간임을 보게 하시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보면 2장 가서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한 그 말은 피 흘린데 빠르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수군수군 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이 입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니까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건져낼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죄인들을 건져낼 살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장 초반에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때가 그러나요. 우리나라 성경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래서 정확히 눈이 돼 해갖고 그러나가 정확하다. 이 그러나가 아니면 여러분은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가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데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은 죽은 흙들 시체들이 없음인데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살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다가 그 율법의 의에다 예수의 의를 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야 아닙니까? 율법 외에 한 의라는 면에서 그것은 율법을 뭐예요? 지키고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것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보라고 주신 거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밖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 밖에는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 그래서 제가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엔크리스토스라는 예수 안에라는 말을 계속 몇백 번이나 이 서신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가치와 자기 자랑을 쌓으려 했던 거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하고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 의를 막 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의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누렸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을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존경받고 싶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닮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 예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이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세요. 율법은 좋음이에요. 왜? 그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신 주님의 백성 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주어진 선물인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오는 의, 그 은혜, 그것은 인간의 조건, 행위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어떤 말들을 꺼내나요? 상급을 갖다 운운하죠. 여러분, 상급을 운운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상급을 운운해요. 상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거저 은혜로 술람미가 이 왕비가 되는 그 자리에 나 상 줘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래 면목 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상 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누가 상이 돼요?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시라 그러죠? 여러분의 상은 바로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상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자가 바로 상급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상 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상 주세요, 저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런 말들을 꺼내놓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행위로 상을 갖다 한번 내가 그냥 이뤄보겠다는 거죠. 그거 한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상 받고 저 땅에서 상 받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가망 없이 죽은 자가 다 우리들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요. 죄로 죽어 눈과 귀가 기능이 상실된 우리인데 말씀을 가서 우리는 예수를 못 보죠. 성경 전체가 예수를 보게 하시는데 이 눈과 귀가 가려진 자들은 우리 안에 그 말씀에서 예수를 보러 주신 말씀을 다 율법으로 어겨서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질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예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죄로 모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정한 신을 못 보죠. 내가 신이니까. 나밖에 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자들 중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나의 실정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풀려난 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죽어 있었던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일까? 그 은혜의 현실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요가 아니고 이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카리스라는 은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카리스, 은혜예요. 뭐라고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거저 주어져 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상급을 논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은혜라는 말 안에는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만 진정한 그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달려가면 얼마나 노력들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여러분이 지고 가요. 그거 지고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의야, 내가 거룩이야, 내가 구속함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은혜를 설명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365일 은혜죠 사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는데도 은혜를 몰라요. 그럼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3년을 은혜를 설교했는데 끝까지 저한테 갖고 얘기할 때는 어떤 분들이 상급을 논해요. 이렇게 해야 상 받잖아요. 저렇게 해야 상 받잖아요. 전 그게 너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은혜를 설명했는데 아직도 상급을 논하니까 이렇게 해야 상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렇게 해야 상.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상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몰라요. 왜? 여러분들로 어떤 걸 해서 상 받으시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가리고 덮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걸 하면 상 받는데요 도대체? 예배 열심히 드리면 상 준대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잖아요. 근데 뭘 해서 상을 받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말씀을 호구로 달고 다니세요? 도대체 말씀은 왜 읽는 거예요? 전 도대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그걸 못 깨달아요? 전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갖다 한두 번 하나 100번, 20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은혜가 문제를 보여요. 그냥 여전히 내 행위를 붙잡고 여전히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붙들고 서려고 어떤 거? 예? 예배 안 빠진 거? 기도 뭐 특세 안 빠진 거? 무슨 헌금한 거? 사람들 도운 거? 구제한 거? 얼만큼 구제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없대잖아요. 예수 믿는 거밖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없대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자기 칭찬, 자기 인정만 챙기려 드는 종자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인간의 세상, 이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만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본문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시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토로